공식적인 선교사로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처음으로 한국 땅, 이 인천항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조선 땅을, 대한민국 땅을 얼고 매고 있는 모든 굴레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서 빛과 자유, 하나님의 빛과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얼고 매고 있는 그 어둠의 굴레들이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모든 굴레에 그 빗장을 끊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번이 세 번째 찾아오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고 먹고 함께 도시와 시골을 다녔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시다가 한 번씩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으셔서 나타내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 목적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 3절에 보면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허풍장이네, 거짓말장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실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자신이 구원자이신 것에 대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심으로 통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는 그 말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거짓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느냐?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정되었다라는 말은 확실히 증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증명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명하는 사인과 같은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을 나타내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사람들이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로구나, 이것을 알도록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배를 오늘 이 아침에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시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하신다는 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행적들을 찾아보시면 그 공통된 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세상으로 보낸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유명한 위임명령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외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중심 내용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다 종합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저들을 잘 가르쳐서 세례를 주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요약하게 됩니다. 먼저는 세상으로 나가서 불신자들을 전도하여서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또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두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총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내용이 요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셨던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총정리하셔가지고 이게 딱 요약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신자가 되게 하고, 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고
이 일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승천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세 번째 또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또한 설명하려면 약 한 1시간 동안 사실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디베랴 바다로 우리도 나도 가겠다 그랬다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동이 트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에 나 몰라 하라 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지금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라고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시자 이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쫓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 봤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첫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이후에 두 번째로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즉 11명의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또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그 창자국과 자신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제자들이 왔을 때에 디베랴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억압으로 만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과거를 트집 삼으면서 천둥 번개치듯이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참 부드러운 모습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부드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기 때문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멀리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5절에 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부로서 바다 생활에 익숙한 제자들의 눈에는 고기가 지금 어디로 타는지 보이지 않아서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눈에 바다 속의 고기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바다 속의 고기가 지금 어디로 헤엄쳐 가고 있는지 다 보이시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쪽 바다에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한 몇 시간을 간 것 같아요. 그 섬에 가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보니까 고기가 그냥 고기 밑에서 왔다 갔다 해요. 물이 워낙 맑아가지고 물이 깊은데도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보여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보셨을 때에는 예수님 눈에는 그 고기가 지금 어디에 많은지, 고기가 지금 어디로 헤엄쳐 다니는지 다 보이셨을 겁니다. 인생을 지금껏 살아온 우리들의 눈에는 어디로 가야, 무엇을 해야 인생길이 열릴 것인지 도무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가야 내 인생이 활짝 열릴 것인지 그거 보인다면 우리 인생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보이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눈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어디로 헤엄쳐 가야 할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고기를 보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디로 인생길을 나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보고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어찌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보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어디로 헤엄쳐 가야 할지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6절 하반절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큰 월척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상당히 씨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50마리의 고기를 한 번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럽니다.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물론 그 153마리라고 딱 이렇게 고기 숫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고기 많이 잡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이것을 기록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과 같이 너희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53마리의 고기는 다름 아닌 바로 제자들의 미래의 그 인생의 청사진인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153마리의 고기를 통하여 지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미래의 인생에 대해 너무 혼란스럽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 혼돈스럽느냐? 내가 너희의 미래를 붙잡아 주겠다고 지금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는 과거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도망갔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 다 씻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 앞에서 경험했겠죠.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났어요. 더 혼동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살란 말이냐? 부활의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 예수님 가장 힘들 때 그렇게 도망가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시면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던 인생 다 이제 잊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너희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거 다 이제 뒤로 두고, 이제 부활의 나를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활은 제자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봐야 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전의 방법대로 하면 다시 시작해도 결과는 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153마리의 물고기가 어떻게 잡혔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53마리는 그냥 잡은 게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디베랴 바닷가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날 아침에 허탕하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다시 시작한들 그들의 인생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3마리의 그 물고기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잡은 것이었죠. 예수님의 말씀 없이 그들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고기를 잡은 결과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고백뿐이었습니다.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셨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들의 자신의 경험과 그들의 지혜와 그것들만을 사용했던 밤이었습니다. 자신의 것만을 의지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예수님 찾아오셨던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부활의 예수님 없이 그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들 예수님 없이 시작하는 인생은, 다시 시작하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예배를 이 오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신앙을 굳게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질 수가 있고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기적으로 인해서 이제 7절의 말씀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어렴풋하게 이제 날이 아직 어렴풋해서 밝지 않아서 못 알아봤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그 소리를 듣고 뛰어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함께 이제 고기를 가지고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에 미리 준비하신 생선과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12절과 13절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지만 누구도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마지막 순간에 153마리의 고기를 잡음으로 기쁨을 얻기는 했지만 지금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수고를 했고 그나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심신이 매우 피곤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침을 준비하셔 놓고 와서 먹으라고, 이 생선도 먹고 이 떡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부활한 내가 너희에게 떡과 생선을 주는 것처럼, 지치고 힘들어하는 너희에게 이 아침에 떡과 생선을 주는 것처럼 너희 인생의 미래를 내가 그렇게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내가 어루만져주고 내가 너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 미래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고민하느냐? 153마리의 고기 잡은 거 보이지 않느냐? 너희가 지치고 피곤한 그런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아침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겠다. 용기를 내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 부활한 나를 바라보고 부활한 나를 믿고 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공급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생명의 부활만이 아니라 인생의 부활도 격려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만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부활시켜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실패와 절망에서 부활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일로 인해서 너무 지치고 힘드십니까? 이 부활의 예배를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예수님 찾아오십시오. 부활의 주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내게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그와 같은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여러분이 이 성전문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쳤느냐? 너의 인생이 힘이 드느냐? 너의 인생이 혼란스러우냐? 걱정하지 말아라. 153마리를 내가 너희에게 잡도록 허락한 것처럼 너희 혼란스러운 인생의 미래를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능력을 주어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너희는 지금 나를 본 이것을 바라보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다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시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인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죄사함의 죄 용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던 주님, 죄사함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이 날을 맞이하며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디베랴 바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던 주님,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주님,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보이심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주님,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빈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주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